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관한 고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누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함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의견을 취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는 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고찰을 하게 되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령께서 모든 일을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한국교회 이슈이고요. 다음 주에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대규모 200만 명 함께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물어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고요.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권면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슈는 굉장히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양쪽 진영에서 오버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이단 사역을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어느 집단을 이야기할 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지 않으면 무시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토론에서도 동성애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토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굉장히 곤혹을 겪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알지 못하고 하는 비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잘 대응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태도인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3주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이슈와 토론과 이런 것들을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한번 짚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참에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논의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2번은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21대 국회, 지금은 22대 국회잖아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21대,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20년 6월 29일 날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하루 뒤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 이른 평등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같아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발표해서 국회에서 이제 심의에 들어갔는데 이 법안도 결국은 통과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들이 다시 이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이제 출범한 직후에 한국 교계가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이 법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대회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바로 그 집회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적과 포괄적.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개개의 사안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차별받는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가 차별받는다. 남녀교육평등법.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연령에 의해서 차별받는다. 연령차별기본법. 정규직과 기간제가 차별받는다.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개개인별로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제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고용상의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채용할 때 남녀, 노소, 또 이렇게 뭐 장애인 이런 것들을 차별하는 이 고용적인 영역에서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서 교육 분야, 재화와 영역의 공급의 이용,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영역에서는 차별을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방관해야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차별이 일어날 때마다 개개의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뭐 이런 들어보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뭐 그렇다. 근데 그런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기독교 이놈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의 창반의 양론의 가장 대립점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소수자 문제,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와 젠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집어넣는데 그것이 바로 성적 지향이라는 건 내가 동성애를 할 것이냐, 이성애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고요. 성별 정체성은 내가 남성, 여성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이제 사회적 성으로,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 성으로 바꾸는 젠더에 대한 이슈를 여기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계에서는 이걸 동성애 옹호법이다라고 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청을 주장하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보는데, 근데 누구도 이 얘기를 기독교 옹호하는 패널들이 이 얘기를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성애 옹호자들은 아까 그런 이유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괄금지법에 집어넣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진짜 꼼수 중에 꼼수구나. 왜냐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동성애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을 만들거나 트랜스젠더에 관해서 어떤 사회적 이게 제도적으로 사회적 성을 인정하게 되는 생물학적 성에서 남녀로 규정되어 있는 생물학적 성에서 사회적 성을 제도화하는 것을 입법화한다면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교묘하게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거기다 슬그머니 집어넣음으로써 여론조사를 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88.4%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좋은 법을 왜 반대하는데 이 기독교 이 꼴통 보수들은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이 벌떼처럼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하에 이거를 쏙 집어넣어서 그냥 묻어가겠다라는 의도가 제 눈에는 너무나 훤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렇게 동성애와 젠더 문제에 관해서 개별법을 입법할 때 찬성하는 사람라고 하면 여론조사는 형편없이 낮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포함해서 포괄금지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이런 꼼수를 지금 제정하려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기독교를 더욱 꼴통 보수적 색채로 규정짓고 시민사회의 기독교를 차별을 반대하는 나쁜 단체로 매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하려는 영적 싸움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 제가 이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쭉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의 원문인데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이제 나눠서 이런 거예요. 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 그러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교묘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별금지 사유를 23개로 특정하겠다. 그리고 차별금지 영역을 4가지 영역에서만 적용하겠다. 그 23가지는 성별, 장애, 민족, 혼인 여부 이렇게 쭉 종교, 뭐 학력, 건강 뭐 이런 걸 쭉 나열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다? 바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다. 그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조 1항 금지 대상 차별 범위라고 해서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혼인 여부, 임신, 그 다음에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이렇게 쭉 하고 여기에 뭐가 나오면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성별 정체성 요 2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개 중에 이거를 딱 집어넣어서 이 동성애에 관해서 좀 그리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요 3조 2호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그러면 차별을 제한하니까 역차별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영역을 4가지 영역으로 제한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고용, 그 다음에 2번째 재화 용역 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그러니까 이 고용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채용할 때 동성애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용의 영역에서. 2번째 재화 용역 시설은 뭐냐면 내가 슈퍼마켓 하고 있어요. 여기 트랜스젠더가 왔는데 나는 너한테는 물건 안 팔아. 이렇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이렇게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교육 영역에서 나는 내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교육 영역에서 차별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여대가 있는데 나는 여대로서 성을 바꿨어.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을 바꿨어. 근데 성을 바꿨는데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 그래서 입학을 못 시키면 그거 차별로서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행정 서비스 영역 등의 제공. 이거는 뭐 국가기관의 행정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참정권 이런 것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영역으로 제한을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영역을 4가지 영역으로 제한했으니까 어떤 종교적인 영역, 그 다음에 사적인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몇 가지를 뭐 간접 차별도 제재하는 조항과 나중에 차별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고 측에서 나는 차별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당한 차별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규정을 했고요. 이행강제금과 불이익 조치 금지하고 이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은 뭐 법 전문가들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해와 진실을 이제 팩트 체크를 제가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 설교만 하면 이제 감옥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처벌금지법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벌금 이상 우리가 이제 과료, 벌금, 징역형 이런 거를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유일하게 딱 하나 차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을 받은 사람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요.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해고, 전보, 징계를 한 경우, 그러니까 2번 이제 차별을 받은 사람이 인권위에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경우만 딱 하나만 이제 형사처벌하도록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딱 하나 있을 뿐이지 동성애가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동성애 설교하는 자체로 감옥에 간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르시고 그러니까 법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법을. 그러니까 뭔가를 비판하려면 법을 보고 비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이거를 법을 입법하는 사람들한테 봐라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빌미를 제공할 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그리고 동성애나 에이즈나 뭐 학문 질병, 상관관계가 깊다. 이렇게 이런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사전 억제시키고 기본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들은 이러한 혐오 표현을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차별금지법에서 적용되는 규제 대상은 4가지 영역, 고용과 재화 용역, 그다음에 교육, 행정서비스 4가지 영역에서 이 혐오 표현과 괴롭힘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이를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직자가 서울 광화문 광장이나 교회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같은 말을 학교나 고용관계에 있는 곳에서 하게 되는 경우만 금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런 법을 제안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틀리지 않아요. 4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제한해 놓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서울 광장이나 교회 내에서 동성애 비판하는 것에 금지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이릉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4가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대형 교회에 가면 부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들이 전체가? 한 몇백 명 되잖아요. 그렇죠. 대형 교회에 가면. 그게 다 고용관계예요. 근데 그 고용관계가 종교 영역을 명백하게 여기서 제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의 영역에서 대형 교회에서 나는 동성애라는 그러니까 부목사가 언제 봤는데 이분이 동성애자야. 그러면 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고를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하지 않으면 차별로서 시정조치를 받고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정조치는 권고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이 3천만 원 이하로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요. 그거를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엄청난 금액을 3천만 원 이하짜리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의 경우에 우리 교회 같이 뭐 이렇게 고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이 법에 심각하게 부딪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 법을 제정한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영역은 명백하게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누군가가 주장하고 이 법의 제안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명백히 종교적인 영역을 명백하게 제외하고 그다음 종교단체가 설립된 한 거 이런 데서의 고용관계는 종교 신념의 자유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명백하게 이 법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특별조항을 두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걱정하시는 게 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하는 게 그래도 되지만 법의 28조 2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보통신과 방송 서비스 이용 공급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 설교한 게 지금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롭게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게 죄다. 이제 그걸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는데 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한다. 그게 처벌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 28조 29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을 처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은 소수자나 약자가 방송을
방송을 뭐 하고 싶어. 근데 너 동성애이기 때문에 너는 이 방송에 이용 못해. 이거를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지 내용을 규제하는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지금 이 동성애 비판하는 설교를 유튜브 같은 데 게재하면 처벌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법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가짜뉴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자세히 이제 이 법을 들여다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4가지 영역으로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 용역 공급, 교육,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 4가지 영역으로 제한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제한하면서 차별금지를 금지하고 있는 항목들을 1호, 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1호의 강목의 영역에서 이 4가지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한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 1호 강목의 영역에서 4호에도 1호 강목의 영역에서 이렇게 각 4가지 항목으로 제한하면서 차별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5번째라는 거예요. 5번째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자, 이것은 4가지 영역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누구든지 이 법의 이 오호를 지적하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가지 영역으로 이건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1호부터 4호까지는 이 4가지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5호는 제한하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성애 설교를 하고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 광고 행위를 했을 때 이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5호가 확대 적용돼 가지고 목사님들의 어떤 이런 설교의 자유, 그다음에 신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상당히 존재하는 게 바로 이 5호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5호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제가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5호 때문에 제가 여기서 써놨는데 바로 이 3조 5호 6호는 4가지 영역으로 한정하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반됐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되고 손해배상도 2배에서 5배 통상적인 것보다 2배에서 5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이 지금 성적 지향에 관한 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시 제정하려고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이 젠더 이슈를 보다 좀 합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꼼수라는 거예요. 동성애법과 이 젠더를 합법화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미명 아래 슬그머니 이렇게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진보 진영의 꼼수가 여기 그대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겉모습은 남성인데 성적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범죄가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이것은 어떨 것이냐.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이를 거부하는 목욕탕 주인에게 행정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아니에요. 내가 성 전환은 안 했는데 야, 나의 성별 정체성은 사회적 성이기 때문에 나의 성별 정체성은 나는 성기는 남성 성기를 갖고 있지만 난 여성 목욕탕을 가는 걸 선호할 거야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를 막는다. 그러면 행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이 이제
병역을 거부하면 처벌하잖아요. 근데 처벌하는 게 그 법이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나 여호와 증인이야 하면서 내가 군대를 안 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거든요. 걔들이 어떠한 신앙 생활을 겪어왔는지, 어떻게 신앙 활동을 했는지 관련 자료들을 다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얘가 신앙에 의한 집총 거부를 하는 것인지를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그냥 나는 겉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갖고 있는데 여성 목욕탕 들어가는 걸 그냥 그걸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이런 일이 이게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빗대가지고 이 법을 반대한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한 논리입니다. 우리 이런 거죠. 가능성으로 따져보면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다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안 만들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동차로 만들고 사람이 죽거나 다칠 확률이 이 법이 통과돼갖고 성기는 남성인데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가능성보다 가능성은 자동차로 인한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논의 자체가 너무 웃긴 논의라는 거죠. 너무 비현실적인 걸 가정하고 상정해서 우리의 반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 그건 좀 저는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죠? 자,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실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락을 죄라고 말하면 차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사처벌은 없어요. 차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제 벌써 이제 교육계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교육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쨌든 이런 성별의 교육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성애가 옳다 뭐 이런 거를 교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 현장에서 성 정체성이 혼란시키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이 법에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법에서 정부로 하여금 중앙부처장과 시도교육감에게 차별 시정 기본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을 없앨까를 꾸준히 고민해서 그 정책을 수립해 라는 의무를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성에 대해서 교과서에 들어가서 성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으로서의 이런 젠더도 있고 이건 존중되어야 되는 거야 라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 신앙과 양심이 반함에도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꼼수로 지어지는 법이고 이 법은 개별적으로 지어지면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어지면 모르되 이 법을 지어지면 교육 현장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 성숙하고 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부분이 그런 것을 사회적 논의로 충분히 동의 가능하다면 개별법으로 입법해야 될 문제지 어떤 포괄적이라는 그 법에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여론을 호도해서 지어져야 될 법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악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사회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등 동성애자와 젠더들이 이 개별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없자 일부 인권 단체들과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 이슈를 내몰아서 자꾸 우리 사회를 편가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분열로 내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를 반차별적 집단으로 차별 집단으로 내몰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세력으로 내몰면서 기독교를 자꾸 사회로부터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런 책동이 있고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할 소지가 아까 그 5호 규정 때문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는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여기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교인들은 얼마든지 참석하셔서 가보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려의 점도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의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동성애가 죄인가?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과 로마서 1장 24절과 27절을 보면 그냥 너무나 명백하게 죄예요. 우리는 근데 그 목사님들의 논거는 뭐냐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건 그런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놓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신앙이 없는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야 이게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물어보면 가장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걸 목사님들이 그거를 애써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이거를 인정하는 진보 세력과 인정하지 않는 보수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슈를 이렇게 일부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기독교를 나누는 문제로 화두를 던져서 오히려 그들이 던지는 그 이슈의 사악함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 동성애는 죄죠. 그걸 또 진보 진영에서 애써서 그걸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갖다 붙이고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걸 반드시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을 너무나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자기가 그것을 정해놓고 성경을 거기다 깨워 맞추는 해석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안 들으셔도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런데 그러면 이 죄라고 하면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많은 죄보다 특별히 동성애와 젠더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가?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심각하거나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지요.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동성애는 한 번도 죄라고 규정된 적이 없어. 성경 외에 사회법으로는 이거는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 그랬는데 동성애는 불법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제에서. 그러니까 언어 표현을 할 때도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지금까지 현행법으로는 성경으로는 죄가 있지만 세상법으로는 죄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합법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에이즈의 원인이 되어서 그것은 의학적으로는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고 200만이 모여야 되는 이슈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이것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 싸움인 거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교회가 거기에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이 이슈를 던져놓고 기독교를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분리시켜 놓는 이런 아주 사악함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치적인 세력이 같이 연동이 돼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슈화시키고 그래서 충동질 하는 거죠. 야, 기독교 너 이거 동성애 죄라며 이거 자꾸 합법화 한다는 건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거기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계에도 정치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그 방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방에 갔어요. 처음에는 이단 관련 이어서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단 문제는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한둘 탈퇴하고 더 들어오더니 완전히 보수적인 색채로만 방이 딱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에 이 정치적 성향의 메시지들이 많이 오는데 교계 목사님들, 야, 이게 목사님들이 할 말인가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히고 너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성향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정치적 성향을 내비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 신념인 것이지 그걸 넘어서 우리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정치적 성향의 그 색깔을 입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계의 정치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 정치적 싸움에 교회에 자기도 모른 채 이용당하여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아까 제가 봤죠. 가짜뉴스가 몇 개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동성애 설교하면 목사님들 다 징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형사처벌 조항도 없는데 무슨 징역을 갑니까? 근데 그것에 가짜뉴스를 분명 누가 퍼날랐을 거예요. 어떤 놈이 퍼날랐는지 모르겠지만 꼭 정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충동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당은 이제 자연스럽게 선거에 의해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추진하는 정당을 선거에서 쫄딱 망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법이 제정되면 사법적인 제도로 인해서 목사님이 동성애인데 죄라고 나는 그 법이 제정되든 뭐하든 저는 계속 설교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처벌하면 나는 죽기 살기로 무죄를 다퉈서 저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거예요. 사법적 제도로 인해서 구제받을 절차가 얼마든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그 법 때문에 제가 처벌을 받는다. 그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통해서 법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받을 방법도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작금의 기독교는 이렇게 200만이 모여서 난리를 치다가도 법이 제정되고 누군가 처벌받잖아요. 우리 교회 아닌데 뭐 그냥 내비둬요. 누구도 위헌법률 심판에 교회에서 돈을 내는 데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신천지를 그렇게 많이 싸우고 신천지가 저희 교회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할 때까지 단돈 10원도 누구 어느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한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듯이 이것에 200만이 모이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사후적인 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집회를 통해서 사전에 막아보자.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에게는 너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진짜 강한 자는요. 사람의 새를 집결시키지 않아요. 진짜 강한 자는 그냥 소리 없이 한마디 하면 정치권이 벌벌 떨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기독교 인구 1000만이 단합하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워낙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동성애가 찬반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단합해갖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약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게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안타깝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계 자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교계 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직결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교황청에서 내려오면 다 따르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고 치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계는 개교회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단일화되어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렇죠? 정부가 누구랑 협의를 해도 어디 단체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여태까지 교회를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해도 아무런 찍소리 못하고 당했던 교회가 왜 유독 이 동성애 문제와 젠더 이슈에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인 성향의 입김이 분명히 가짜뉴스를 떠나려는 것이 한 몫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힘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대목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 내지 못한 기독교 자체인데 우리가 이게 죄냐 아니냐부터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그 한 목소리 못 내는 사람을 제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세워지는 데서 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건 너는 교회 공동체에서 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할 자격이 없어라고 치리해버리면 그만인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최근에 보면 신천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버젓이 쓰면서 모략전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소송을 통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이 짓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어떤 광고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교인데 부산에 있는 교회 또 지금 전라도에 있는 여러 교회가 간판을 신천지에 MOU를 체결하고 목사님이 들어봤더니 신천지가 너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갈아 달았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신천지 교회로 갈아 달았다는 뉴스가 버젓이 지금 이 천지일보 말고도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교회가 통째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이 목사를 찾아갖고 제명시키고 교회에서 다시는 발버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지도 못하고 둘째는 치리할 생각도 없어요. 이게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사람만 모인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그게 일회성으로 이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서글픈 기독교의 현실이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힘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힘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서 차근차근 기독교의 그런 가치관을 저해하는 많은 이데올로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힘을 길러서 그런 것을 감히 대적해서 만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을 단죄시켜버리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단죄시켜버리고 다시는 이런 것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왜 정치인들이 신천지를 두려워합니까?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만만해요? 그냥 뭐 이슈만 던져놓으면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만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더 이념으로부터 공격당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요, 시간을 밀어놓을 뿐이지 이 법은 반드시 언젠가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성적 전체성과 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이 법을 국제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을 만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저항에 부딪혀서 못 만들고 있는 건데 언젠가는 결국은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세에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서 있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지를 돌아보고 회개의 영이 먼저 부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수호하고 지켜낼지 우리 공교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을 끌어다가 집회 광화문에 세울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공교회를 회복할 것인지 사도신경으로 매일 고백하는 공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처참한 현실을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 이 동성애와 젠더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젠가는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의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들어와서 그 시기의 문제지만 반드시 이 이념의 공격은 더 지금부터 치열하게 넘어올 것이고 언젠가는 이 법이 제정될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될 때 아까 제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 명확하지 못해서 종교적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반대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도 논의를 하는데 이 차선책을 어떻게 그럼 정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지 교회 지도자들은 쏙 빼주고 성도들이 나와서 시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제가 이거를 문제를 정리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방송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성전환 수술로 인해서 강제 전역을 당하고 그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한 것이 이걸 정리하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A 하사가 본인 입장을 죄송합니다. 이 영상이 되게 좀 안 나오네요. 이 영상을 보지 말고 그냥 이거만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어제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변 전 하사와 상담을 해온 상담센터 직원이 변 전 하사가 며칠 연락을 받지 않다 119에 신고했고 통한 소방대원이 숨진 변 전 하사를 발견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해 9월 강제 전역 조치된 뒤 고향인 충북 청주에 내려와 지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 하사 육군 속으로 근무하는 작년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 성에서 성으로 성전 수술을 영상이 잘 안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 변전하사가 이제 그 육군 본부에 사실 승낙하에 외국에 나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관계를 이제 좀 숨겼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후에 육군이 강제 전역을 시켜버렸어요. 강제 전역을 시키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그 군인이 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고 내가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을 달라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강제 전역했고 강제 전역을 당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다가 끝내 그 고통을 못 이기고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이 종성애 문제를 하면서 이 영상을 제가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안타까운 영혼, 이 영혼은 성 정체성 이전에 본인이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국가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했고 그것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기 삶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는데 안타까운 죽음으로 결국은 내몰리게 됐고 결국은 소송에서 순직까지 인정이 되는 결국 국가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순직으로 인정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과연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교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동성애의 옹호 반대 이 문제는 이미 성경적으로는 논의가 끝난 거예요. 동성애는 죄지요. 그러나 동성애가 죄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죄라고 해서 그것을 터부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그냥 내모는 게 이게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할 일은 아니고 이제 논의점은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그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을 어떻게 품고 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지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안타까운 죽음으로 한 사람의 죽음을 내몰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국가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환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국가에서 이 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내주고 나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이게 강제 전역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집총을 거부합니다. 근데 집총을 거부하는 그들을 다 형사처벌하는 것만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한 거 당연히 지적하고 그들이 올바른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형사처벌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형사처벌이라는 제도를 받지 않고 사회에 같이 동화되면서 그들을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끌고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은 이 동성애 문제도 똑같은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만이라는 것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집결을 합니다. 근데 그 캐치프레이가 동성애 반대예요. 그렇죠? 동성애 자체가 죄인 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성애에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도 좀 같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좀 대안을 내면서 무조건 반대가 능사는 아니고 무엇인가를 그러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해봤습니다. 제 얘기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점은 워낙 교계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 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법이고 악법으로 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정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을 수 있으면 막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위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것은 결국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폭로하는 중요한 이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단일해서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처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성, 우리의 내면을 먼저 교계의 심각한 문제들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하여튼 깊은 얘기인데 오늘 영상을 한번 쭉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셨다면 뒤돌아보시고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혹시 전달을 해주시고 가짜 뉴스를 누군가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동을 한다면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판단해서 내가 이 일에 협력한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먼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개교회주의로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성도만 생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고 목회자 개인의 성도임을 이제 우리에게 꾸짖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하여서 이제 우리가 공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모든 일에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10월 27일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동성애가 무엇 때문에 죄고 심각한지를 보게 하셔서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 공격에서 우리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그런 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치 세력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사고도 없이 그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